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죠. 먼저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 그게 들어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라.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요. 이 속죄소는 양쪽에서 천사가 이제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요. 이제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살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 주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살 가망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 주셨는데 그때 제가 세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과거에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죠. 질병,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의 문제 등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같이 사고를 당할 때만, 고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와 함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피우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못하게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불렀어요. 간절함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침상째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내립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죠? 지붕 뜯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 침상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내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병자를 고쳐야 된다는 간절함이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함이 있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돌 감람나무 위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환경적인 장애물과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따라하세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게 뭐예요? 갈망이죠. 간절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만족이 있는 것이죠. 영혼의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함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권사금식성의 셋째 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그 기도원 대성전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니까 기도원에서 숙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원 숙소가 그렇게 시설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평소에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면 이 기도원 숙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숙소에서 이제 묵으실 텐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씻는 것도 힘들고 또 어느 숙소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힘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을 했는데 간절함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 꼭 만나주세요.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분들 꼭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항목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예능 프로들 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귀가시계라는 별명이 있었죠. 술집이 한산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술집이 한산하다고.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을 안 드시고 집에 가서 그 드라마 보려고 귀가를 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은 참 우리나라 이 드라마 만드는 수준이 세계적이더라고요. 예능 프로도 정말 재밌는 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막 기다려지고 그러잖아요. 기대가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고 기다려지지가 않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말 재미없는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야, 쉬는 날, 모처럼 쉬는 날, 뭐 교회를 가냐? 뭐 재미없는 그 성소의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밥이나 돈은 안 나오지만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성소의 일,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피우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 하는 일이고 또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 애초부터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죠.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길에서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인생길이 고달파도 세상이 좋아도 그 길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에 살았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 총독이 보니까 이 폴리캅이 너무나 사람이 좋은 거예요. 뭐 인품도 좋고 덕망도 많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죽이기가 싫은 거예요. 회유를 합니다. 내가 당신 죽이기 싫으니까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럼 내가 살려줄게. 딱 한 번만.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8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서 죽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이 무슨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지키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고요,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편해가지고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이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이 모이는 게 힘들었으니까. 모이다가 발각이 되면 엄청난 박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생겨서 모이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모이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 힘써서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합시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 뵈면 너무나 기뻤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 목회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목사님, 제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덕분에 제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지구역 식구들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곳이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하버드 대학의 인기 있는 교수였어요. 책도 많이 쓰고요. 책도 잘 팔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그 사연을 밝혔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고 하버드의 교수까지 되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꼭대기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고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함께하며 나는 복음서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위만 바라보고 달려갔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기가 낮아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겼을 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림하거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낮아져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빅토르 위고의 역작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그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붙잡혀가지고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 가운데 4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총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장발장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죠. 이제 그만큼 그 시대에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계형 범죄 때문에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장발장은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해. 이제부터 나는 이 세상을 증오하면서 살 거야.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그 미리엘 주교였어요. 친절하게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주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나죠.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금 주교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식기뿐만이 아니라 촛대도 줬는데 왜 그것만 가져갔어? 훔쳐간 게 아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장발장이 이 주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오랜 감옥 생활은 오히려 그를 난폭하게 만들었지만 용서와 사랑이 그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빅토르 위고가 전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율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와 심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그 용서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올리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